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었으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산삼을 캐는 사람들을 신매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삼을 캐러 갑니다. 그러나 어떤 신매만이는 저 멀리서도 저 풀잎이 산삼, 천연 산삼 풀잎인 줄 알고 신봤다. 그러면 그 산삼은 그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내가 산삼 풀잎을 만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산삼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천국의 소망보다 자기의 부 또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위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느끼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 죽어서 잘 사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지도력 모든 권한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동물 속에서 만나 자기가 단칼에 죽일 수 있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자기는 조금 더 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우리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1912년 4월 15일 날은 세계의 최대의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의 남쪽 해안에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배는 그 당시에 제일 호화스러운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고 또한 미국을 동경하는 이민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할 당시에 자기가 구명정을 타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자리를 여성분한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에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죽어갔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구겐하임의 딸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히는 곳이 구겐하임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베니스에 가면 거기에 또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유럽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상류사회의 귀족 정신입니다. 왜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대우를 받느냐?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가서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아서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타이타닉호에 대해 탔는데 그 배를 소유한 브루스 이스메이라는 회장은 구명정을 탔는데 나중에 살아서 인터뷰할 때 배를 탔을 때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언론은 그를 타이타닉호의 비겁자라고 비난하였으며 영국의 상류사회에서 그를 파문을 해서 그는 불명예 속에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는 세월호에 이준석 선장이 있습니다. 이 이준석 선장은 고등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있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구조대가 곧 온다 하면서 자기는 구명보트를 타고 살은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단종의 폐위에 반대해서 난을 일으킨 성상문과 또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신숙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현전 동기생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권력을 쫓아 세조의 왕위 찬탈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조선 사람들은 우리 지금 먹을 때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죠. 숙주나물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그 변절했다, 배반했다는 그 신숙주를 평생을 두고 숙주나물이라는 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의 그 비겁성 혹은 그 배반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죽어서 명예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친한 친구 어머님 장례식에 갔고, 또 여러분도 아다시피 김학준 장로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잘 죽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이 오고 아침이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아침이 오고 밤이 왔다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언제든지 제가 구명조끼를 입을 때가 되면 혹시 옆좌석에 있는 사람한테, 젊은 여성이나 혹은 젊은 청년한테 양보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양보해야지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제가 선교지를 다니다가 순교할 때가 되면, 전에 보니까 그 TV에 이슬람에서 순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막 살려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마음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왕 죽을 거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롭게 순교할 마음의 준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적인 욕심과 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잘 죽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옛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또한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큰 것을 새해 바라지 마시고 내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내가 집안 청소를 하는 습관, 자기 잠자리를 바꾸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인지를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그것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구 집사님 아들 김형준 성도님이 얼마 전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김형준 성도를 볼 때 그 군대 가기 전하고 힘든 훈련을 받고 제복을 입은 모습을 본 순간하고는 내 마음속에 김영준 성도를 보는 눈이, 또한 나의 태도와 모든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그냥 귀여운 우리 교인 내 아들 같이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강의 미국의 군인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나면 우리를 전쟁터에서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군인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도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양치는 목동 모세도 40년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온갖 유혹과 고난 속에서 새로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시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무슨 뜻이냐?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것은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는 2차 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모르핀 주사를 놨는데 모르핀 주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옆에 있는 식염수 그걸 가지고 이게 모르핀이다 라고 하면서 주사를 놔줬더니 그 주사약을 맞은 병사들이 고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막 두통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소화제라도 이것이 감기약이라고 주면은 내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약, 가짜약 효과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뭐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플라시보 효과를 실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제가 중동에 제가 한 2년을 근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자재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 현장의 소장이 저거로 당신이 자재 구매를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매점을 맡으라고 저한테 엑스트라 잡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다 무엇을 사가지고 갔냐면 기욱할 때마다 우황청심환을 사가지고 갔어요. 이 우황청심환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걸 사가지고 갔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약이 가짜이다는 것이 루머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자기 한 달간 휴가를 마쳐서 한국에 왔는데 시골에 가면 이렇게 다다미를 두드리는 그 돌이 있죠. 그 돌이 여름에는 찹니다. 그래서 그걸 베고 자다가 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이 만병통치약인 우황청심환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줬더니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현장에 와서 그 동네 직원들한테 다 소문을 내니까 이거 진짜 약이다. 그래가지고 매상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그때 그런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무약 소화제라도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게 그 약이라고 주시면 사람은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하물며 내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만왕의 왕인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고민과 고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아들이 잘 될 거야. 아니면 내 부모님이 올해 100세까지 사실 거야.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막 새로 오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입에서 바울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맨날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나오는 말보다는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불확신성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내 의와 내 공로로 이민생활을 헤쳐나가시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껏 남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해온 죄인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앞으로는 사도 바울같이 나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